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어깨를 제일 짓누르는 것은 빚이라는 것입니다. 빚을 지게 되면 우리는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 빚으로 우리는 짓눌린 삶을 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 살면서 빚 없이 사는 것, 참 이것이 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이 사회는 빚 권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빚을 지게 되고 또 빚지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빚에 대한 감도 떨어지고 부담도 없어지고 어떨 때는 빚 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 이런 생각까지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살 때에도 집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편한 집에서 살지만 사실은 그 집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빚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집뿐입니까? 승용차를 살 때에도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할부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부금 다 갚을 때까지는 이 승용차는 내 승용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회는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사회가 돌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으로 주고받을 때보다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니까 물건을 사고 팔 때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신용카드가 무엇입니까? 그 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지만 이건 빚인 것입니다. 그래서 월 말이 되면 카드 명세서 날라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내 지갑에 현찰이 없어지는 걸 보기 때문에 물건 살 때도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다 보면은 그 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월말에 카드 청구서를 보는 순간 우리는 기절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카드 청구액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쓴 것 같다 하는데 몇 갑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오류가 났다. 그래서 명세표를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명세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한 겁니까? 오류 난 게 아니고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쓰는 순간 우리는 더 빚에 허덕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가 돈을 벌게 되고 또 카드값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괜찮은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값을 갚지 못하면 연체를 하게 되고 연체가 조금 지나면 우리는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겁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순간 이 사회에서 헤어나오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빚지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나는 빚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정말로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빚이 없다. 혹시라도 빚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조심하셔서 빚도 내가 갚을 능력만큼까지 그 넘어서까지는 꿈꾸지 마시고 빚을 자꾸 줄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상반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빚 외에는 빚 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빚 권하는 사회라 할지라도 빚 무서운 줄 알고 빚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도 다 빚진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자기는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빚지지 말라고 권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 빚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빚을 진 것입니까? 영적으로 복음 전함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신 자에게 빚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복음 빚진 것을 알고 이 빚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빚은 갚기 전에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은 벌써 다 천국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복음에 빚진 것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돌봐 주시고 장성한 어른까지 키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부모님의 양육을 받아서 자란 우리가 이제 그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다 천국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자라게 되었고 그 받은 사랑을 부모님에게 갚으려고 할 때는 천국에 다 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갚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서 다 복음의 빚진 자라 기억하시고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셔서 이 복음의 빚을 갚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는 이 빚을 갚기 위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먼저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할 수 있는 대로 이 표현을 새 번역에서는 간절한 소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의미가 될까 의문도 들지만 이 할 수 있는 대로 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그렇게 원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 수 있는 대로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게 되면 그는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는 기다리겠다라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내가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전까지는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을 이루는 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그 앞선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길을 가겠다.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로마까지 가서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전합니까? 그는 로마에 당당하게 사도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이 되어서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갔는데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상 일을 살 때 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는 자, 이게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3차 전도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너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너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 오해를 하니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에 참여를 해라. 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서 제사 드릴 사람 몇 명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가서 정결 의식을 거행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서 마침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동의를 하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9절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 중에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있는 줄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제사 드리는 사업화를 잡아가지고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 얘기해서 로마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호소해가지고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된 시작은 유대인들의 오해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한 대로 진행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오해조차도 사도 바울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살다 보면은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계획과는 반대로 내 삶의 방향이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생각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로부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겠다.
작정하고 복음 전할 때 복음의 빚을 갚는 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복음의 빚진 자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기억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셔서 빚진 삶을 청산하시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상반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하여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비난하니까 부끄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를 얘기하면은 소수가 부끄러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수 아닙니까? 그 다수인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 믿으라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야지 이렇게 성전에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 이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말에 더욱더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지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것 너가 생각 잘못한 거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수가 우리를 뭐라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인정받는 위대한 사역자가 다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눈총을 주면은 얼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에 스마트폰,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핸드폰 벨소리 때문에 얼굴 뜨거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도 이렇게 광고해 놓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스마트폰 진동으로 하고 아니면 전원을 꺼라. 그렇게 광고를 해도 꼭 벨이 울려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음악회를 갔습니다. 음악회를 가게 되면 음악회 시작하기 전에 요즘에는 아예 멘트를 합니다. 음악회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꺼내가지고 진동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전원을 꺼주시든지 소리 안 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도 음악회에 가서 그 부탁이 나오길래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딱 봤더니 벌써 진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음악회까지 왔는데 뭐 이거 진동 안 해놨을까.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다 놓고 열심히 음악을 듣고 있는데 벨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째려보는데 주변에 잘 안 보여요. 소리 나는 데가. 보니까 어디서 소리가 납니까? 제 주머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지든지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 핸드폰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꺼놓고 내가 분명히 진동이 된 걸 봤는데 얘가 왜 이렇게 울렸을까? 그 이후부터는 음악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뭐가 문제였나? 음악회 끝날까지 그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핸드폰을 다시 보는데 보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제가 착각한 거죠. 진동 표시가 안 떠져 있는데 저는 진동 표시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진동이 된 걸로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부끄러움 당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뜨겁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째려봤을 때 그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웠을까.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정신이 아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끄러움 당할 때가 이렇다는 거예요. 다수가 한 사람을 얘기하면 얼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 그 지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관심조차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무슨 구원자가 되느냐?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믿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세상에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와 맞지 않는다고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련하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부끄러워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나만 혼자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을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일부부터 많으신 분들이 지금 전도되셔서 교회 오십니다. 여쭤보면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그분들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자가 된다. 기억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은 많은 곳에서 요청합니다. 뭐 가게도 가달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요, 교도소에 좀 가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교도소에 가달라 부탁하시는 분들이 목회자에게 쉽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식구가, 내 구역 식구들이 교도소에 있다라는 게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더 위로해 줄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받는 자들 아닙니까? 설사 어떠한 죄를 졌든지 간에 지금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고생하고 있는 그들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압송돼서 감옥에 갇힐 때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라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로마 감옥까지 와서 그를 많이 위로해 주었다. 부지런히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자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진정 복음의 빚을 갚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복음, 그 영생의 소망을 주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셔서 빚진 자의 삶을 청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으려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중반절을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해방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얽매임에서 해방을 주시고 영혼의 얽매임에서 해방을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 유명하다는 병원들은 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안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면 그 병의 고침을 받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님 뒤에 가서 그 겉옷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니까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녀의 12년 동안의 질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육신이 깨끗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의 약한 부분이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니까 그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그 여인이 많은 사람 가운데 만졌지만 자기의 능력이 나가는 걸 아시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 대었느냐 했더니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께 손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나가서 병든 그 여인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여인을 찾아봐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못 찾는다고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우리들 병에서 놓여 건강한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능력은 이 세상 것 해결해 주는 데도 끝나지 아니하고 영혼의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영생의 소유자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으셔서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는 축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축복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혈주병 걸린 여인, 그녀의 질병, 이 땅에서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계신 분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겉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그 믿음만 있다라면, 그 믿음만 갖고 주님 겉옷자락 잡기라도 한다라면 주님은 깨끗이 낫게 해주신다. 오늘도 이 자리 예수님께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서 나는 다 복음의 빚진 자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빚을 갚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으려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복음 증거하시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오늘 이 시간, 다 내가 빚진 자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케 하시며 성전에서 또는 강제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다 내가 빚진 자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복음의 빚을 갚으려면 할 수 있는 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증거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빚을 갚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